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경배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2001년도부터 한 편씩 이렇게 세 개의 영화가 시리즈로 상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마치고 난 후에는 또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와요. 호빗 시리즈라고 이렇게 세 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도 1년에 한 편씩 나왔습니다. 이 6편의 영화가 쭉 상영되는 중에 물론 제가 극장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들이 마칠 때요 좀 이상하게 마쳐요. 깔끔하게 안 마치고 뭔가 좀 이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남기고 마친단 말입니다. 그 영화들 가운데 호빗 시리즈 2편이죠. 스마우그의 폐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 영화가요 가장 그 마지막에 여운을 크게 남기고 마친 영화였습니다. 스마우그의 폐허라는 이 영화가 딱 마칠 때 금은 보석 밑에 스마우그라는 용이 자고 있는 거예요. 탁 자고 있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탁 눈을 뜨면서 얘가 잠에서 깨면서 영화가 탁 마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깔끔하게 마치면 좋을 텐데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그 말이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딱 마칠 때 되면 뭔가 좀 극적인 장면으로 짠 하고 마쳐가지고 다음 시간 되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앉도록 만드는 그런 드라마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도요 사실은 좀 그런 방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딱 끝이 났는데 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이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1장에서 했던 그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죠. 오늘 본문이자 사도행전 마지막 2절 30절과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딱 사도행전을 마치는 거예요. 우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2절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딱 마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죠. 2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을 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8장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에까지 전파되고 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까지 공식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위시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점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는데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그것으로 사도행전이 짠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실 때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구나. 내 형편과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정치인들의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던 상태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된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8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고난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위협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고난도 있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고 결국 이방의 중심 도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온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망했습니다. 로마를 본다는 것은 관광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장 높은 통치자 황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하신 거죠.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좀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된 입장에서 로마에 가게 하셨는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죄수의 신분, 재판을 받지 않고는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대통령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인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린 후에 가이사 앞에 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땅끝의 가장 큰 권세자인 가이사 앞에도 서게 하시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고난의 오늘을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곰이 사냥개에게 쫓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곰이 이기겠습니까? 개가 이기겠습니까? 예? 모르시겠습니까? 곰이 이깁니다. 곰이 그 무지막지한 그 발톱으로 개를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빗 맞아도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개가요, 겁도 없이 곰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막 짖으면서 쫓아갑니다. 곰은 또 도망을 가죠. 막 도망가다가 안 되면 어디에 올라갑니까? 보셨습니까? 그거?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냥개는 그 밑에서 막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이 개의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총을 메고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개는 압니다. 곧 주인이 나타날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믿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거 믿지도 않는 개가 어떻게 곰 앞에서 짖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빌립이 도망다니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로와 디모데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이런 명령도 있지만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 일이 바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첫 독자인 데오빌로는 물론이고 후대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릴레이의 그 바통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았어요. 바통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쳤습니다. 대문자로 시작되는 액트, 사도행전 이것은 마쳤지만 소문자로 시작되는 액트, 우리들의 행전,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비참하고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한쪽 팔은 항상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의 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더라. 군인이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과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의 한쪽 팔이 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쇠사슬 끝에는 다른 군인이 있어가지고 군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갇혔지만 실상은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묶인 게 아닙니다.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안식을 갇힌 가운데서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말은 장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묶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묶였으나 묶이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반대로 많은 성도들은 갇히지 않았지만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자유롭게 선포될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만 혹시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있어도 안 전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면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갖 것을 다 자랑하죠. 다 자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손자도 막 자랑합니다. 손녀도 자랑하고 이따가 없어질 것도 막 자랑합니다.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영이라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일부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정주영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일부 때는 설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현대가 삼성에게 좀 밀리는 것 같지만 30년, 40년 전에는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현대가 잘 나갔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촌 조카를 찾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조카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오촌 아재와 이 조카가 만났어요. 이 만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뭐가 궁금합니까?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그게 궁금합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가 오촌 조카에게 얼마나 도와줬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니까 그 울산에 있는 단층 양옥집 하나를 조카에게 줬대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가 딸랑 그거 하나만 주냐 이렇게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니까 감사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주영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의 아들이 되고 싶다, 딸이 되고 싶다, 다른 건 안 바라니까 호적에 이름만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 올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올려줍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면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기업을 받습니다. 정주영 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수천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보다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더욱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면 내 생활이 너무나도 제약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내 행동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죠. 지난 5월 1일에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전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제목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큐티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고 하영조 목사님을 거명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갑시다,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흥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마음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지만 소문자로 시작하는 우리의 행전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것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했지만 또 많은 시간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요, 전도하다 보면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9장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8장까지만 들고 서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9장 몇 절까지 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교회를 하는 그런 사도행전 29장 계속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하셨습니까?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들에게 주는 선물 말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선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민영래 선교사님이 전에 밴드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일까? 저마다 다르리라. 더 이상 진행하여 갈 수 없는 곳이 땅끝이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선교 현장에서 쓴 그런 고백적인 글이라고 봅니다. 땅끝은 어디일까? 저마다 다르리라. 더 이상 진행하여 갈 수 없는 그곳이 땅끝이리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없다고 싶은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은 반드시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끝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했던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자주 만나지만, 자주 마주치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예수님 전에도 저 사람은 콧방귀만 낄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 내가 손을 내밀어도 저 사람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9장 1절부터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29장,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인내하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